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물돈 하인들만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 비밀에 여러분 가운데 터치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오늘 여러분 말씀 하나로 승리를 하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오늘 완전히 고정하잖아요. 주님께 이거 하나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말씀의 첫째 단어가 뭡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 반대편 베다니에 예수님이 나타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예수님에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세례 요한은 다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1장 2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1장 33절 3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잠깐 보시면 자 33절 3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거늘 듣고 여기까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맥락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정을 얻었고 결국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생명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부를 불렀고 또 빌립과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참여시켰어요. 나다니엘은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께서 바돌로메라고 그 12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맥락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정을 얻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를 불렀고 그리고 빌립과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간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제가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정말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자, 때가 아닌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이 아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표적의 특징은 그가 자기 사람을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간청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나타날 때까지 잠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요. 죽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죽고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잠잠하고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리시면은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비춰받아야지 말씀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을 위해 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표적은 오직 이 일에 참여했던 하인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첫 표적으로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적을 먼저 따랐던 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한의 말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리고 그저 나를 따르라 한 그 한마디에 그를 따랐던 빌립과 나다니엘을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라는 그 확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물론 순종하고 나왔지만 내가 직접 친히 그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목격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정말 물이 포도주로 가는 기적을 내가 본 거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치유되고 병든 자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에서는 알 수가 있죠.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 책만 봤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서 직접 내가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직접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만 가르치기를 저는 결단한 것이에요. 육신은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미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기 때문에, 육신도 나는 못 믿어요. 육신은 나도 내 육신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만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비침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정말 알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오늘 모든 찬양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찬양 속에 모든 오늘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그 찬양 속에 정말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를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면 날아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요한복음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을 절절히 알기 때문에. 성령이 각자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로 말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영적 비밀로 플러스 해서 해줬을까? 처음에는 내가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만 했다가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플러스를 추가를 해주시더라고.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이 이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간청하는 자의 믿음을 들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적의 특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적이 각자 안에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가까이 있는 작은 자들의 그 갈망과 구하는 자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경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한 땀 한 땀을 제가 쓰면서도 와,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타이핑에 완성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은요,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았던 그냥 그럴까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것에서 확신을 주고 정말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확정케 하는 그런 첫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너무 좋다 기쁘다 그걸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팍 새겨줘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율법이 죽게 되면,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이미 완성케 하셨고 그리스도로 완성케 하셨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누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해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눌 때에 또 여러분 가운데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석하였을 때 그 잔치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혼인잔치에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안 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 혼인잔치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떨어지면 큰 정말로 그런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계시를 받아서 이미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하여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우리의 말씀이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저도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나는 당연하다라는 생각하고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갔더니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저도 확증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저한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시든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주는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때는 시편 구약대이니까. 그리고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어떤 형편에도 그 때가 이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느 때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인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은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중에도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믿음으로 지시했지만, 그 지시한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하인들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이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보여주시는 첫 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의 역사를 행하심으로써 잔치집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두들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취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을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미 욥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배로 다른 동무들도 불러서 그것을 같이 거들었는데 2배가 완전 차가지고 그냥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내 방법은 왼쪽이었는데 하나님 방법은 오른쪽이야. 그러면 내가 이 왼쪽에 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 세상에 알고 있는 경험은 이렇게 해야지만 고기가 잡혔던 곳이었었어요. 내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나온 자들은 이제는 여기다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라는 곳에 내려야지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지금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경험하는 그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스스로가. 각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축복을 받고 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내가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어. 그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 지금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때 일어났던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날 영원토록 그분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취하시는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경영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계셔요.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거라면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까만 건데 주님은 하얀 거래. 그럼 하얗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정말 까만 거예요.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까만 건데요.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난 까매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니야, 주님은 하얗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내 관점과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 완전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밖의 세상이 정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까만 선글라스 끼고 하면 까맣게 보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아멘하며 그 말씀에 정말로 의지해서 그대로 삶의 실천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이 보여주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정말 못 박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표적으로 나타난 영광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게 하신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을 담아두는 결례의 물이에요. 결혼식 때 혼례 때 물을 떠놓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있는 포도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그 은혜의 시대는요, 물과 포도주를 비교할 수 없듯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간다.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심화시켜 주는 것을 작용을 하지만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죄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고 계속해서 정죄받는 것으로 가지만 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 대속하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타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첫 표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가느시오신 하나님,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창세전부터 소유된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주님과 한 품 안에 계시고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한 품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한 자손이고 그분의 몸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채우라 하면은 어디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기까지 채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기까지만 채우라 말씀만 듣고 그것만 채우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음성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면 항아리에 채우라면 내가 한 바가지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까지 채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정확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무리를 하겠는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간청할 때 예수님은 결코 마리아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아기까지 채우라는 그 말씀까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할 때 우리가 소망이 없고 만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정말 어떤 즐거움도 없는 곳에서 기쁨도 없는 곳에서 그런 삶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 우리가 새로운 새 언약의 피조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영적 비밀이 풀어지며 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로 이제는 하나님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정말 언약이 피로, 이제 새 언약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물도인 하인들만 아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디를 가든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요, 각자에게.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상황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 하든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에 오늘과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사실인 것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돌항아리 6개를 놓아놓고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6개 모든 정말 그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물떠인 하인들만 알았던 정말 그 좋은 것을 본 그들의 그 아버지, 정말로 그 상황들을 본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도 그 삶 속에서 똑같이 물떠인 하인들만 아는 그런 표적과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 영적 비밀이 풀어지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자들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버지 세울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실천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주님의 살아가고 계심을 확증케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들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 살 한 살 그렇게 하나님 물돈 하인들만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 비밀이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아버지 부르신 가운데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으로 풀어지게 하시며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계속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으로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